일부러 만든 한 편의 영상,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이 안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11시 예배 3부, 4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찬양대원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의란 공평을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정의가 없는 그 사회,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약자는 무시당하고 가난한 자는 소외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평등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치관이 없는 세상, 무엇이 진실, 진리인지 종교마저도 타협과 그리고 양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공이면 되고 1등이면 되고 남보다 더 빨리 앞서면 되고 승리하면 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실보다가는 한탕 움켜잡기를, 로또 같은 인생을, 대박을 꿈꾸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덕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도 냉소적이 되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짓이 횡행하게 되고 사기꾼들이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고 다니는 그런 세상. 그러나 그런 독재가, 그런 거짓이, 그런 이상한 가치관에 매몰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래도 굴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가 변질되고 만약에 교회가 타락한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 있는 교회입니다. 최후의 보루, 어느 나라가 마지막 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백신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어느 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독재자들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교회는 폐쇄되고 불찔름을 당하고 성도들은 참혹한 죽임을 당했지만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져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오셨습니다. 미국에 가끔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도 들리셨던 안요한 목사님, 그분이 어렸을 때 책에도 나오고 그분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앞에 적어 놓았대죠. 하나님은 없다. 교회 마당 대문 앞에. 또 어떤 주일에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도화지에다가 크레용을 가지고 글을 적어서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 놓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이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아버지에게 퍼붓고 심지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광경을 어릴 때 이 아이가
그 안요한이라는 아이가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사택 문을, 대문을 걸어 밖에서 못질을 해서 밖에 못 나오도록, 교회 올 수 없도록 오히려 그 아버지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교회,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굶기도 했었던 어린아이의 이 마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렸을 때 그 마음은, 그래서 교회당에다가 예배당 입구에다가 써붙여 놓았대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떠했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들 모르게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때로는 얼굴에다 침을 뱉고 돌아서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저들과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 충격적인 말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던지는 말이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은 더 이상 내게 찾아오지 말라고,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라고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특별한 해답을 주는 말씀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7장에 더더구나 그 선지자의 최초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성전에 대한 폄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혼란이 일으켜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마치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오해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말, 몇 가지 거짓말에 쏟고 있는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이 모자를 쓰고,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됐겠죠. 야, 너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떠들고 장난치지 말고 그럼 모자도 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은 왜 안경 썼어요? 나는 눈이 나빠서 썼지. 그러니까 이 꼬마, 이 녀석이,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예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성전 입구에, 문에 서서 이 말을 외치라고. 얼마 전에 무기또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한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성전을 정화했고, 성전을 재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사를 하고 말죠. 엄격결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아주 못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야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온 남쪽 유다에 숨어 있었던 우상 숭배 많은 민족 그 사람들이 마치 어두우면은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들처럼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기어 나와서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꽤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우리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수르라는 굉장한 나라는 기울어져 갖고 신흥 강대국 나라인 이 바벨론은 지금 막 힘차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차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남쪽 유다 이 나라도 집어삼킬 수가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도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신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했었고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재반복했었는데 유다 왕조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대고 있었던 과도기, 혼란기, 그리고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란 듯이 말합니다. 봐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서 100년 동안이나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라고, 우리가 왜 망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 하룻밤 만에 그 18만 5천 명은 몰살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봐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떠들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라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않죠. 잠자죠. 들어야 될 시간에 정죄까지 하죠. 심지어 조롱도 하죠. 때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이없는 일도 나타나게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안 보여줬느냐고, 왜 말 안 했느냐라고, 왜 이럴 거라고 진작 내게 한 번쯤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그리고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가지의 거짓말 중에서 첫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헛된 거짓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전의 의미가, 성전을 왜 건축해 놓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절 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어도 세 가지의 거짓말 중에서 첫 번째 거짓말이죠.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눈앞에 두고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날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친 몸이지만은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발걸음을 막 들려놓는 그 순간에 잠깐만 멈추라고,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전 예배를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지키러 오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Do not trust in deceptive word. 속이는 말을 신뢰하지 마라.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여호와, the Lord, 여호와 Almighty. 세 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집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왜요? 15절부터 16절 볼까요?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도 봐요. 132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 성 이름을 시온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내가 쉬겠다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영원히 여기는 나의 안식처라고 예루살렘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초토화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는 너희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보이느냐고. 지금 그들의 실수와 착각은 성전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성전 안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괜찮고 안전하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그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만족하고 위안을 받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습관만 남아 있었고, 아니 심지어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음탕한 여신들 앞에 갖다 바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라,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안 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라,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우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안전이냐?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강도의 굴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오고 다른 사람의 땀방울을
통해서 모아놓은 자산을 약탈해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아둔 재산까지 강탈해버리는 강도들, 그것을 뺏어와서 숨겨놓고 그것들을 숨긴 채로 자기들도 은신하고 있는 것, 이곳에만 오면 피난처가 되고 이곳에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성전 만능주의자들처럼, 마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가 마치 일주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떠드는 말 거짓말이야. 믿지 마라고. 그들의 발걸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의 삶을 내가 보고 있다고. IT에 지진이 났을 때 갔습니다.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갔었을 때도 지진 났던 그대로 하나도 보완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CEO 단체들, 유니세프나 그런 단체들이 수천 개의 집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나눠주지도 못할 만큼, 왜냐하면 하도 싸우니까 그냥 그대로 집들이 벌판에 놓여져 있는 것도 보았는데, 대통령궁도 중앙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통령 오피스, 대통령궁이라고 불렀습니다. 10층이 넘는 빌딩 하나가 폭삭 무너졌는데, IT 목사님도 그리고 같이 간 도미니카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재무국이라고, 그 IT에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무슨 재정기획부처럼, 그리고 그 옆에는 법무부라고, 그 두 개 빌딩이 있었는데 두 개 다 폭삭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 IT 목사님이 그랬는지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는지 가장 악독한, 가장 부패한, 가장 모든 악들을 저질렀던 곳이 이 법무부, 저스티스라고 불려지는 것과 그것도 재정기획부라고 하는 그 두 빌딩이었는데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죗값이라고. 우연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나 나오다가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그 단이 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십자가는 그대로 아주 약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그 IT 도시의 가장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만났고 그거 갔었는데, 이 교회 한 3배,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빌딩이 아니고 기둥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둥만. 2층이었는데 기둥만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벽이 하나도 안 쌓여졌고 기둥만, 제가 보더라도 이거 폭삭 무너져서 될 텐데 안 무너져 있었는데, 그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시작할 때 그 IT에 있는 부두교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밤낮으로 굿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 IT라는 섬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 거기에 있는 95%가 개신교인데 99%가 부두교입니다. 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가면서도 전부 깃발이 달려져 있는 무당들한테 점치고 집에 간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무당들이 얼마 동안 굿을 벌이는 중에 그 목사님의 딸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고 그 딸의 장례식을 했는데, 사실일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게. 그게 그런 사건인데, 장례식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딸 아이가 살아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라도 뭔가 정신을 차리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어느 순간에는 그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는 하나님 전혀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욕심부리고 오만하게 살다가
교회만 와서 이것은 나의 안식처라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봐요.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움켜잡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만약에 너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거든 내 언약을 지키고, 만약에 너가 이 성전에서 나를 만나고 싶거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Reform your way and your action.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단어, 길이라는 단어와 또 행위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길, 데레카라는 이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소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은, 이 행함이란 아말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분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왕이라면 나는 신하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라는 의미의 너의 삶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지. 무슨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무슨 종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느냐.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는 것, 그게 종이 할 일이고 당연히 그 종의 자세가 아니냐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고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굴렬처럼 보죠. 이익을 위하여,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인기를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 강도의 굴렬처럼 보이느냐라고 떠들었죠. 돈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을 뒤엎어 버리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버렸느냐라고.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고 더 이상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래, 언제부턴가 그들의 습관만 남아있었고, 형식만 남아있었고, 간섭만 남아있었고, 예배를 때우는 시간만 남아있었던 그들, 기대도 없어졌고 감격도 없어졌고 눈물도 메말라졌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오래가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속지 말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은 아까 성전을 폄하시킬 수도 있는 말이라면은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건축이 3번 있었죠. 그러니까 건축 헌금 한 4번 정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목적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년 일했던 돈을 헌금하신 분도, 어떤 분은 아이 베이비시터 하면서, 어떤 분은 적금 2년 들면서, 어떤 분은 비즈니스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에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능이 뭐예요?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민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병을 치료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쏘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정신을 차려보라고, 너희를 돌아보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인지 정신을 차려서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지 너 스스로를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새벽기도 하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혼자서 계속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행함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어떤 조상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예배만큼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불편한 것이고 지옥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될 것이고 나의 의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내 열심으로 남아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 네팔에 갔었죠. 그때도 지진이 난 직후였는데 LA에 있는 의료 선교 단체에서 가는데 뭐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서 저한테 초청이 와서 같이 갔습니다. 또 가고 싶었고, 네팔은. 거기 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난 그 해에 시내 나중에 다녔 그 네팔에 있는 네팔 원주민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시내 복판에 적어도 20개 가까이 있었던 사원들이 있었는데 10개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았다고. 옆집들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사원들만.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네팔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들이
한 달, 두 달째 계속 목회자들이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에 있는 목회자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금식 기도를 국회의사당 앞에 하고 있었다고. 국회의사당에 그때 국회에서는 종교법을 통과하는데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두 개 외에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그 법을 통과해야 되는 그 국회 일정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근데 결국은 기독교가 허용이 되었다고. 그 금식 기도 후에, 그리고 그 금식 기도 후에 사원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인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이 네팔에 압력을 주어서 많이 원조하던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만 제한하지 왜 기독교에 허용하느냐라고 압력을 놓았다가 그게 통과가 되니까 네팔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대죠. 자기들이 했지만.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 한국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네팔로 돌아오셨던 목사님인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에 네팔에서 온 네팔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도 싶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돈 벌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있겠느냐고,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서 내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2층으로 지어낸 그 교회, 가정집처럼 그 네팔은 집을 지어 놓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전에는 돈만 알았지만은, 돈만 밝혔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전에는 내밖에 몰랐는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들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네팔로 돌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지 혼자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거듭나서 보니까 아니라고.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달아진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봐요. 19절까지.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려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앞에 가서 과자를, 떡을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으니까 지킬 거야, 끝까지 참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조건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라, 내가 했지 않느냐? 7장 12절에 보면 이미 실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너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 지파로, 13개 지파로 땅을 나누고 난 다음 그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어디에 둘까 고민했었지만은 그들은 실로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바빠서 못 갔지만은 그러나 힘들 때마다 실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를 축적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눈치를 보고 깨가 생기면서 그들은 실로에 하나님을 방치하기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우상 앞에 가서 향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그 실로를 어떻게 폐허를 시켰는지, 내가 그 실로에 있었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뺏기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처참할 정도로 죽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지 않느냐라고, 실로의 폐허를 보라고, 실로의 망한 것을 보라고,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루살렘 이 땅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것을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어찌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어떻게 세상에서 있는 시간과 똑같겠습니까? 결론을 드리면은 또 하나의 거짓말은 이번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히 do not trust in deceptive world, 이게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고, 또는 지금 쏟고 있는 you are trusting in deceptive world, I am safe, I am saved,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 없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참 동네 시골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나가라 꾸짖기도 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넌 내 자식 아니라고 단절하기도 하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나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하시던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동생한테 말합니다. 너 이놈, 형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네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형 찾아와. 밤이 되어 모두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곤하게 자는 딸아이도 깨웁니다. 야, 넌 오빠가 나갔는데 잠이 그렇게도 잘 오니? 아버지의 그 순간은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대문을 확인하고 열어두는 것이죠. 몇 번이나 밖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헛간에 혹시라도 숨어 있을까봐 그 불쌍한 자식 찾아내려고, 그리고 다시 따뜻한 아랫목의 밥그릇을 확인합니다. 늦게 들어오면 이 밥을 아이에게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와이프에게도 시킵니다. 밥 있어? 거기다 똑바로 준비해 놓았느냐라고.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 말은 내 마음이 약하니까 너가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마라. 나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야.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은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직은 1%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돌아설 것이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그들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 데리고 떠나가 버리고 혼자서 새롭게 생활하는 그 지옥 같은 인생을 그는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니 언제나 일어서나 자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눈 감은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랬죠. 난 개안 수술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눈 떴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눈 감고 나를 목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난 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2021년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라. 무거운 말이지만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시는 자리가 되시고, 기도하지 마라 라는 말씀 앞에서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